하지 못하니까 돌려서 거절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의 의미가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했지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 이미 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생각, 그 어떤 뜻도 난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말하고 행동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때때로 행동이 요구되는 것들이 있지요. 행동이 요구되는, 동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진실되기 위해서는요,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마음도 있고 행동도 함께 동원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은 있고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행함이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말은 거짓이 되고 그 말은 건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는 때때로 행함이 포함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했으면 우리가 순종을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했다라고 한다면 그 아멘한 그 말씀 가운데에 행함의 아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했는데 아멘만 하고 행함의 아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아멘 했던 것은 거짓이 되고 건성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사시대를 마무리했던 왕정시대를 열었던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유력한 가정 출신이었죠. 그는 처음에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통치 기간 동안 암몬, 블레셋, 그리고 모압,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되었고요. 왕권을, 초기의 왕권을 확립했던 그런 이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마음이 급하여져서 제사장의 직분을,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침범하는 그런 불경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도를 사게 되었고요. 또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울이 어떤 불순종의 그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을까? 어떤 불순종의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을 치는데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사정을 봐주지 말고 그냥 모든 것,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참 엄청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겁나는 명령이죠. 남자나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나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다 진멸하라. 다 죽여 없애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죽입니다.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고 쓸모없는 것들만 골라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옵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셔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자마자 했던 말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른 척하는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내 명령대로 행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 소리가 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소리 왜 들리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였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증거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예,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누구 책임이에요? 백성입니다.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피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요, 백성들이 남겨준 겁니다. 그런데 이 남겨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이거 잘하면 잘한 일이지 어떻게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위해서 드린 것이 그런 것인데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은 여전히 자기가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를 책망합니다. 사무엘은 다시 한번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남겨두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사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콕 짚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19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다시 한번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사무엘은 계속해서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서 여호와께서 가신 길로 가서 아가강을 사로잡고 그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마땅히 멸하여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남겨두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뭐예요? 문제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이 이와 같은 태도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무엇이 더 좋아하시는가 그것을 알려주죠. 이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번제와 화목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도 순종했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 사울의 태도를 사무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점을 치는 자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은 너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난 명령대로 했습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고집 부렸을까? 도대체 사울은 왜 하나님께서 명령 어겼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자기는 명령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이 사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했어요. 건성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건성 듣고 있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지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잘 듣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듣지를 못했어요.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생각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니지요.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겁니다. 순종은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걸 아깝게 다 죽여?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 더 좋아하실 텐데,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사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승리의 기념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단 말이죠. 욕심에 끌려서, 권력의 욕심에 끌려서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그가 이제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탈시하게만 급급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이 아닙니다.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그리고 내 경험도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나의 생각,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 나의 기득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이 여전히 앞서 있으면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기득권, 내 경험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의 예를 잘 보여준 사람이 베드로라고 할 수 있지요. 베드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망감을 가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예수님보다 경험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보다 고기 잡는 지식이 더 출중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반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어요. 예수님, 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한마디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믿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 생각도 자기 경험도 자신 지식도 그 말씀 앞에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놓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되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잡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는 공식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몇 명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때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와서 말하죠.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 집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요, 물을 떠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을 채우는 거예요.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요. 기적은 우리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공부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바꿔 사는 것도 아니고 내 판단의 대로 바꿔 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온전한 순종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을 보세요. 다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무너지게 됩니다. 아람 나라의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까? 나병이라는 그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고침 받았어요? 엘리사 선지의 말대로 요단강가에서 7번 씻었을 때에 그가 고침 받았습니다. 6번 씻었을 때까지 고침받지 못했어요. 7번 씻고 나왔을 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이 되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행함을 통하여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게 되었고 그 방주를 통하여서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게 된 거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고 순종하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를 하나로 합친다고 한다면 이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이 어렵지 않고 순종이 쉬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보도하다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을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순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너무 몰라요.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모릅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건성건성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사울이 얼마나 건성건성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 명령 지켰습니다 그렇게 주장할까요? 건성건성 들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야, 과연 이럴까?
과연 이렇게 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겨지게 됩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이 일도 하실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순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생겼을 때는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는요, 적어도 한 번은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순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을 때에, 믿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으면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가 있고 순종이 어렵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도 훈련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믿음도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강해지는 겁니다. 몸이 강해지는 것처럼 믿음도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한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머리만 살짝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움직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머리가 움직인 것 얼마나 감사해요. 머리가 막 움직이고.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을 조금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일어서지는 못하고 억지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기어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기어다녔죠. 그리고 앞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를 딱 잡고 일어서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번이고 일어나려고 노력했지만 계속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물건을 짚고 일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일어나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잡고 일어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야 되잖아요. 걸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걷다 보면 어떻게 해요? 푹 쓰러지고 또 조금 걷다 보면 푹 쓰러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걷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조금 한두 발짝 걷고 주저앉고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이제 걷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가 저는 첫돌이 지난 다음에 완벽하게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세요. 나 순종이 너무 어려워. 나 순종할 수 없어. 그러면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먼저 집중하는 일, 그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믿음 생겼다고 해서 거기서 끝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생겼으면 적어도 한 번쯤은 과감하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한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 번쯤은 믿음으로 과감하게 한번 이렇게 순종을 해보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해져서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 기적이라고 했지요. 야, 네가 이 말씀도 지켜 행하는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기적을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게 되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면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렵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먼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주님을 먼저 찾아가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가시고, 그래서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